네, 이제 데살로니가서 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의 1절부터 그 11절까지의 말씀까지는 사실은 4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소망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에 때와 시기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4장 후반절에서도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목으로는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옛날에 좀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들은 참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켰죠. 그렇게 한다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한 부분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주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 삶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만 온전하게 있으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으면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두려울 일들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늘 그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와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사실은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 그게 문제이죠.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주의 날을 사모한다고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한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날은 우리가 곡하는 날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사모하는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죠.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서 말씀과 같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죄된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시들이 지금은 다 열려져 있고 하나님은 다 포기하셔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막혀진 게 없고 가리워진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다 풀어놓으셨잖아요. 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계시록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모른다면은 그건 우리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질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들 가운데서 혹시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도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죠. 자, 1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대한 것,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막 언제쯤 뭐 이런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너희들 쉽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일러주셨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는 몰라요. 그게 알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알았나요?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은 보였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 방주가 다 되니까 또 짐승들을 갖다 하나님은 이끌어서 들어가게 만드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했죠. 그렇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닫으시고 비를 그렇게 많이 내리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이제 끝하고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그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된 것은 뭐냐면은 오직 정신을 차리고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그렇죠?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저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그 뭐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그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두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죠? 두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등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등에다가 조금 기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 등을 밝히고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준비해요?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와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5처녀예요.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지금 오겠지, 바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막상 오실 때가 되니까 기름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정말로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뜨거운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점점점 여러분들 더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식어져 가나요? 식어져 가는 사람은 지금 이게 미리는 다섯천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점점 뜨거워지셔야만 됩니다. 최소한 처음에 그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흠이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처음에 23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했어요. 아직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몸들이라는 거죠. 의로운 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로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자들은 계속 더럽고, 의를 하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또한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가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기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자, 5절은 일단 보세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낮의 아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 얘기하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해요. 자면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할 그때에 주께서 오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복종하래요. 복종. 주님께 복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요, 그 사람들이 낮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도 보시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들 정말 낮에 속하였었나요? 여러분들이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왜 이렇게 해요? 그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오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다른 부분도 쭉 얘기를 하시는데 11절 한 절을 더 보시면 거기는 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참 굉장히 듣고 싶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근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뭐 어떤 것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 실제적으로 이 대살과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빛된 삶이에요.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또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많은 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그런 그 교회로 칭찬이 자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면서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거기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죠. 근데 영적 지도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가 있고 또 하나 사꾼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들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는 알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목자면은 목자는 다 참된 목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그 지도자를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면 열심히 섬겨요. 그러나 그 섬김의 결과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혜를 달라라고 해야 되죠. 그런 참된 지도자를 만났으면은 그 참된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참된 지도자들의 그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영향력을, 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도자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분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웠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면은, 그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세웠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볼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장 귀하게 알아주는 거 필요하고,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가르침이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했죠.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장 그 4절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은 말씀하잖아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르치는데, 인도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14만 4천이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목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착각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정말 그 살아가고 있으면은 우리끼리 서로 화목한 거죠. 왜? 어떻게 그럴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거든요. 밑으로 깔보라는 얘기 아니라 더 높이 여겨주라는 거예요. 네,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 삶을 사는데 서로 불화가 되어지는 안 되죠. 그렇게 되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와 같은 모습을 살라.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곧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기도만 가서 막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서로 화목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또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뭘 권면해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라.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책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짓누르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라는 거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어서 힘을 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 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삶이요 또 신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죠. 대사님과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이처럼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은 권계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하라는 거죠. 왜? 부지런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것, 섬겨야 되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오래 참고 계시죠. 네, 많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참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뭐가 돼요? 불쌍한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책망의 사람이 아니라 또 아니면 그 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한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은 축복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억지로 되어지고 있고 꼭 눌러서 정말 힘들게 눌러서 참고 있으면은 아직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들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따르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래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항상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선을 행하는 것,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선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나요? 여기 따르라라고 하는 것,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거는 그 사냥꾼들이 목표물을 향해서 사냥개가 하나 목표물을 잡으면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해서도 그 사람에게 한 끝까지 뭐를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어도,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어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아주 짓밟고 눌렀어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자기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도 책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자리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죠.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을 쌓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지고 선을 쌓으면 선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는 항상 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안에서도 항상 선이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선이 앞으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16절에 항상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어느 때? 어느 때 없어요. 예,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래요. 이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앞에서 얘기한 것들도 다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걸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아멘. 주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래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 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들어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죠.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말고 아무거나 따르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래요. 그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양 자체도 우리의 입 밖에도 사실은 불의한 것들은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한 것들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이 짐을 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악한 것들과 거리를 쌓게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과 여러분들이 멀어진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것과 여러분들이 담을 쌓아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행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요. 왜 그럴까요? 사역자들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 같이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르게 서야 되죠. 대통령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이 나라가 전체가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뽑히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한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을 사역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6절부터 뒤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교제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형제에게 문안하고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곧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그냥 세상적인 교제, 어떤 제외 있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할 때 정말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께 이처럼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우리가 손잡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아까 찬양한 25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